오늘은 전도자의 도전,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우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도전해야 할 시간에 웅크리면 안 될 것입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은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무모한 그냥 하면 된다, 그냥 도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해라. 이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전하라고 할 때 그냥 도전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다음 뭐예요? 유다. 이 도전해 나가는 거죠. 유다,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는 전도 제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도전, 도전.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자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 위험이 없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도전할 때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문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주해 있지 말고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면 도전하는 얘기예요. 모세는 한번 도전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도망가가지고 80년 동안 남의 양을 치는, 왕자의 자리에서 남의 양을 치는 그러한 숨은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달라고 말해라. 이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엄청난 그 용기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 모세는 굳이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 잡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바로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당당히 증거해 보이셨어요. 당당히.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도전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또 이 애굽을 향해서 도전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에게는 이러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요셉은 노예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집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보디발 집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또 당했어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억울하게 당했지만 그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언약 잡은 사람의 이 도전은 어디로 가도 우리 인간에 보는 것처럼 연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감옥 가는 길이 그냥 감옥에서 평생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표였고, 왕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 애굽 사람들에게 왕의 입을 통해서 전달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뭐에 도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도전. 가장 우리는 중요한 도전은 뭐냐? 나를 향해서 도전해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도전해라. 뭘 도전할 것이냐? 나의 생각. 나의 30년, 20년, 1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나의 생각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해라.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도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도전하기를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와요. 와서 예배는 드려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도전 안 해요. 죽은 신앙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전하라. 아멘. 오늘 큰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도전해야 돼요. 그 도전이 어디냐? 내 자신을 향해서 도전하라. 세상과 타협하는 나를 향해서 도전하라.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요. 생각이 안 바뀌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도 응답이 와 있는 줄을 모른다니까. 왜?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왜? 내 생각대로 돼 있는 것이 응답인 줄 알고. 참 신앙생활요, 그렇게 하면 오래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은 오는데요, 놓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도전하리라. 나를 향해서 도전하리라. 내 틀린 생각을 향해서 도전하리라.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는 이 생활을 향해서 내가 도전하리라.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을 향해서 도전했어요. 도전. 그래서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도전이 없이는요, 정말 멋있는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도전이 없으면요, 그럭저럭 인생이에요. 그럭저럭 인생. 뭔가 우리는 신앙의 이 도전이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에스더는 바벨론을 향해서 도전했어요.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제일 먼저 안 먹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진미를 거절했다니까. 뭔가 자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내 결단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오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내 고집, 내 아집을 향해서 도전해야 돼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도전해야 돼요. 도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우리 함께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만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 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환경을 확 비워버리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도전해야 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이 좋습니다. 난 도전하기 싫어요. 저 도전하는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싸우려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자 이거예요. 종살이. 엄청난 어리석은 생각이죠. 혹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도전이 두려워서 안주하고 싶은, 도전이 두려워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결단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퇴보하는 인생, 그 퇴보하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 40년인 거예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도전한 사람들은 당당히 승리한 것입니다. 당당히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흑암을 향해서 도전해야 돼요. 이 흑암으로 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돼요. 네. 우리 학생들은 복음이 없는 학교를 향해서 도전해야 돼요.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있는 내 친구를 건지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 가문을 바꾸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을 바꾸는, 우리 가문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도전. 분명히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도전했어요. 어떻게 도전했느냐? 그가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에. 그는 로마 복음화를 꿈을 꾸면서 도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 23장 11절에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이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조금 해석해 보면, 지금 내가 부천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워싱턴 DC 백악관을 향해서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겠다, 미국을 복음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백악관 안에 있는 오바마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사도행전 27장 24절이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야 돼요.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많은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저주, 재앙, 가난, 질병,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은. 신분이 바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과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끝인 거예요. 끝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적인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도전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네.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는 뭘 말해야 되냐?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평안해요? 교회만 딱 들어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평안해요.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받을 응답이 뭐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불신자와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전도의 문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 사람이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속에는 이 사람을 진짜 살리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그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보면 그것이 정말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된다 그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전도가 안 되죠. 이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어떤 일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전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전도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뭘 향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되냐면 300명 전도. 300명 전도.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그릇입니다. 내가 10명에게만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10명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힘들 수 있어요. 금주에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요 굉장한 성령께서 자신감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전해보세요. 아멘? 아멘을 안 사람은 도전을 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뭔가 이 도전하려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만난 사람, 사건이 전부 전도의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300명 도전하자 그 말이에요. 도전. 아니, 그 정도면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만 보려고 해도 요새 뭐요? 몇백 대 1이래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카우트 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스카우트 하신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잘 모르시군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나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였어요.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스카웃을 당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스카우트 하셨다. 스카우트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스카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뭔가 목표도 있어야 되고 뭔가 도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눈 좀 바로 떠요. 도전하자고요. 도전. 눈이 좀 그러면 좀 돌아가야죠. 그러잖아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안 되죠.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도전하는 말씀 들려요?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자고 말해요. 늘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사로잡혀서 가치 없는 인생 살지 말고 진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이 일에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자고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자고 말이에요. 우리 가문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자고 말이에요.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도전하자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도전해야 할 것인가? 30명에게는 적어도 정확한 복음을 내가 전달해 줘야 된다. 왜? 세상에는 복음을 정확히 듣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오늘 밤에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저 같은 게 무슨 천국 갑니까? 복음을 잘못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요, 복음을 잘못 듣고 천주교회로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포기했어요. 정말 복음적인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을 가르치는데도 틀리다고 말도 안 해요.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마리아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냥 금방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비복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라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올바른 복음 전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갈급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여야지. 이 도전하는 일에 전혀 시간도 안 들이고 도전 그러다가는요, 사단이 탁 고개를 들고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 돼. 니는 뭐야? 스게아의 7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된통 두들겨 맞았어요. 우리는요, 도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적어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는 것이 뭡니까? 그냥 불러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분이 들뜨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비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제자화, 교회화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목표를 정해보자고 말이에요. 도전이니까 7명은 우리가 해보자. 아멘. 이번에 우리 10월 3일 날,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 한마음 음악회를 합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우리 부천 시립 예술단 단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출연해서 이 클래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클래식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함께 누리고 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작은 만남도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작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시대적인 만남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 팀이 된다고 말해요. 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응답을 누리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시스템이 됐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는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첫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첫 사례. 그런데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해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성도들, 바나바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에 굳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를 만나 주셨어요. 이제 네가 사울이 아니로 바울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이요, 180도로 바꿔져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사도들도 사울을 볼 때마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게 저래가지고 교회에 큰 핍박을 일으키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늘 경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오늘 이 안디옥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직접 가서 모시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 사역을 합니다. 요 사람이요, 팀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 이런 팀이 된 거예요. 아멘. 이 두 사람이요, 진짜 생명건 팀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 누리십시다. 네,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데 나에게 이러한 팀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팀이 있게 해주십시오. 가장 좋은 팀이 남편이죠. 가장 좋은 팀이 뭐예요? 아내지요. 가장 좋은 팀이 내 자녀지요. 팀을 저 멀리서도 있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요,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팀을 만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문을 치료하고 가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안 돼요. 그 고정관념 깨셔야 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병원에 눕혀놓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병원에 갖다 눕혀놓을 수 있다니까. 아니라고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 팀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종교를 전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했다는 장로님 만나는데 종교 말해요. 율법 말해요. 복음은 아무리 길을 열고 또 들어보려고 해도 복음이 없어요. 한 시간을 대화해도 복음은 없고 모두가 율법이고 모두가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합창단이 있고 찬양단이 있고 뭐 예술단이 전부 종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바울과 오늘 루디아의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거기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요. 바울에게 한상이 보여졌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수일을 유하면서 기도하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여자들 몇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여자들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이 진짜 마음속에 꽂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뭔가 모르겠다. 그건 너무 내 생각이 아직도 복잡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속마음 좀 비우세요. 여러분들의 동기 좀 비우세요. 나라고 하는 것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너무 내 고집, 내 아집이 내 생각 속에 너무 꽉 찼어요. 내가 너무 완벽할 만큼 꽉 찼어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졸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저 집에 있는 가스불 생각한다고. 안 잠궈놓고 왔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갈래요? 다 잊어버리세요. 말씀에 집중.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요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십니다. 자, 말씀이 제대로 가니까 뭐라 그랬느냐?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셨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나는 전도 제자다. 우리는 전도 제자다. 전도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루디아는요, 자기 집에 이제 이 바울 사도를 모시고 빌립보 지역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그 빌립보 그 지역에 최고로 유명한 점쟁이가 찾았어요. 이 점쟁이라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사억 개나 하는 사람들은 이 점쟁이를 반드시 찾아와서 물어봐야 돼. 그 정도로 유명한 점쟁이. 그런데 이 점쟁이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점쟁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참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가 별짓 다 하거든. 그래 귀신 들린 시달리는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귀신이 떠나고 점 끝. 점치는요,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점쟁이한테 찾아갈 일이 없겠지만은, 이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점쟁이는요, 그 점하는 것을 후손에게 안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왜? 너무 힘든 거예요. 귀신의 종로를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 말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라. 우리의 작은 이 만남 속에서 이런 축복된 팀을 만들어라. 아멘? 만들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는 꼭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나버린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팀을 만들어서 우리 이웃을 살립시다. 이런 일을 우리가 지속하자고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작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그 시스템이 평일에 돌아가자. 평일에. 다른 시간은 다 있는데 왜 전도할 시간은 없습니까? 친구 만나러 가는 시간도 다 있고 여러분들이 바빠도 볼 일 다 보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내. 핑계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자. 도전. 막 도전한다고 해서 막 시끄럽게 아니에요. 조용히 도전하는 거예요. 조용히. 평일 교회를 세워서 지역 복음화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팀 운동입니다. 자, 우리 회사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사는 지역에 이 운동을 조용히 펼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가진 모든 사람 전도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다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진짜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 메시지를 주셨어요. 한 사람도 여기 안 가진 사람이 없죠? 자, 한번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세요? 손이 너무 무거우세요? 주보 한번 들어봅시다. 주보. 여기에 다 써놨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주보 뒤편에 보면 구원의 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 당신은 진정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7번만 읽읍시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말이 확실하게 증거될 만큼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보이십니다. 보이셔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며 우리는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보면서 한을 갖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부천의 기독교를 보면서 한을 갖습니다. 교회는 우뚝우뚝 서 있지만 진짜 복음이 희미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희미해요. 종교가 점점 교회 안에 뿌리를 아주 굳게 내리고 복음은 흉내만 내고 있어요. 흉내만.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1300여 교회가 있는데 300여 교회는 그래도 버텨나갑니다. 1000개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점입니다.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전도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만남, 우리가 팀을 만드는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두들겨 보세요. 일단은 두들겨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도전, 300명 도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 문제를 주님이 피 흘려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깨끗이 씻으신 제사장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도전하겠습니다. 꼭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의 도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린 사람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작은 도전이 시작되게 하시고, 혹 이 말씀을 놓친 사람도 또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작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